메시지 주제는 성도가 가져야 할 최종 목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이제 읽었으니까 성경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생각했던 여리고성이 누가 무너뜨렸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이게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선멸해버렸어요. 가서 그냥 뒤처리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거다. 하나님이 제3 확인해 주셨는데도 다 모세가 죽고 아론이 죽고 이제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그 과정이 긴장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첫 번째가 너무 신명나게 여리고성이 한 방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들은 감격에 빠졌어요. 너무 행복하고 꿈에도 그리던 40년을 광야에서 그 땅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언제나 들어가게 해주시나 했는데 이제 비로소 그 발을 디뎠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광복절에 광복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한 달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세월이 끝나니까. 이 사람들은 430년이에요. 조상적부터. 그리고 고국을 밟았어요. 다음 세대가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 세대, 홍해바다를 건넜던 처음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발걸음이니까 두렵고 떨린 나머지 그 승리는 너무 컸던 것이고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감격이 채 식기도 전에 불행한 사건이 바로 벌어졌어요. 그 다음 한 10마일 남짓 떨어져 있는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에요. 애기성은 아닌데 작은 조그만 성이에요. 아이성. 거기 정탐꾼을 보냈어요.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들어보니까 보고자들의 말이 마음에 맞았어요. 가서 보니까 성은 조그만하고 얼마 안 되는데 이 많은 군인이 다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번거롭게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3,000명 뽑아가지고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그게 아주 험악한 지형이에요. 아이성의 위치가. 엘리게이션이 한 800 정도 되는 야키마보다도 좀 더 높은가 그런 고지예요. 험산한 줄령이에요. 올라갔다가 3,000명이 올라간 중에 36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36명이 죽고 36개 도망을 치고 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뭐라 그랬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읽어보면은, 얼음이 녹아가지고 물이 된 것처럼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랬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그때서 하는 거예요. 지고 나서. 처음부터 기도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 패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나왔어요. 패하게 하신 이유가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어떤 범죄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이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가져갔다. 이것이 그들이 패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 도둑질한 사람만 잡아다가 엄벌을 처하고 그러면 될 일이지. 그 도둑질하고 간 사람 때문에 도둑질한 사람은 멀쩡하고 36명의 애꿎은 군인이 죽어야 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한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에다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여리고성도 한 방에 갔는데 훅 갔는데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참패를 당하고 나서 그들이 얼음이 물같이 녹은 것처럼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낭패가 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고, 오늘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충분히 다 할 수가 없는 시간이라서 그래서 온전히 바치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온전히 진멸하라 라는 뜻도 됩니다. 이 단어가 같은 어원이더라고요. 온전히 바쳐라 라는 말은 온전히 진멸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리고성에서 들어가거들랑 거기에 모든 전리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은 다 죄야 돼. 모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은 하나도 집으로 가져가지 말고 전부 다 여호와께 바치라 그랬어요. 전리품을 온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서 떠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진멸한다는 말이. 이게 취하면 안 되는 게, 진멸은 뭐예요? 하나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받침받고 온전히 다 제하는 거예요. 그 사울도 그것을 잘못해갖고 망한 거 아닙니까? 네가 아말렉을 진멸하라, 온전히. 근데 내가 살려두고 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바친 그것을 누가? 아간이. 아씨는 아무도 없죠. 아 집사가 이걸 가지고 간 거예요. 집으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은덩어리 200세겔짜리, 금덩어리 50세겔짜리, 그리고 신할산에 외투 한 벌, 짐승 가죽으로 만들었겠죠. 밍크 코트가요? 하여튼 외투 한 벌을 딱 자기의 집으로 갖고 들어갔어요. 아직 집도 없는데 자기 텐트로 갖고 간 거예요. 그것이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면 결국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하나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탐심이 멸망을 받는 거예요. 신약 성경까지 이것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 역사의 줄기가 똑같아요. 이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반드시 천국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천국 간다고 백날 얘기하지만 가봐요. 박 목사 말이 그때 들을 걸, 그 말이 맞았구나. 뭔 늦게 회개했지만 또 소용이 없었어요. 그 탐욕은 반드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 아간의 작은 도둑질 이거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선민. 이 탐욕이 교회 안에 자리 잡으면 교회가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다 같이 펴서 읽겠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이것은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다 찾았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무엇들로 말미암아? 탐심. 이 우상 숭배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백성들은 탐심은 결단코 그가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교회 안에 탐심이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사탄이 충만하다라는 뜻을 반증하는 열매예요. 예. 다시 얘기합니다. 혹시 박 목사 설교를 누가 들을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물건을 탐심을 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 땅에 탐욕을 부리고 산다면 그 목사는 회개치 아니하면 반드시 저주받을 겁니다. 목사만 얘기했어요? 제가. 네. 성도들 시험 들까 봐서.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탐심과 원수 관계예요. 이 탐심은 절대로 그 사람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입으로 토해내는 것과 똑같아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 탐하는 자들이 전부 무저갱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기들이 태어난 지 한 2개월 되면 이제 침샘이 열린대요. 그래서 침을 흘려, 애들이. 그러니까 입을 딱 다물고 있지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침 여기 수건을 받쳐주잖아요. 계속 흐르니까. 닦아주고 해도 계속 흐르니까 아예 그냥 여기 수건 하나 대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 살 정도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침이 멈추기 시작하는데 왜? 그동안 1년 동안 엄마 젖을 빨아먹으면서 이렇게 입술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입이 다물어지고 그래서 침이 점점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멈추는데 예외는 뭐 한 2살까지도 그런 애가 있고 간혹가다 3살까지도 침 흘리는 애가 있지만 엄마들이 우리 애는 계속 침을 흘려요. 걱정을 하지만 의사들의 얘기는 걱정 안 해도 된대요. 3살까지도 흘리는 애가 있대요. 그렇지만 다 침은 멈춰서 안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인생은 평생도록 침 흘리다가 죽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찌 침 흘려요? 오늘같이 염소탕 이제 끓여놨다니까 벌써부터 침 흘리는 거예요. 침 흘리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보이면 굶고 왔는데 야 침이 흘리는 거예요. 침이 막 솟죠. 침 흘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도 똑같고 정신적으로도 똑같고 우리가 뭔가 마음속에 그걸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다 사람은 침 흘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갖고 싶다. 정말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젊은 애들도 다 그 말하는 거예요. 꿈도 꾸지 마. 내가 침 발라놨어. 이러잖아요. 왜 그거 자기 입속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야. 이게 침 발라놨다는 거야. 네 입에 들어가면 안 된다. 내 침 발라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스갯소리 같지만 다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생도록 내가 침 발라서 내가 갖고 싶고 심지어는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좋은 애인 같은 사람 나타나면 꿈도 꾸지 마. 내 거야. 뭐 이런다고요. 남자들도. 침 발라놨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뭐냐? 성도라는 말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향하여 침 흘리는 것이 멈췄다 그런 뜻이에요. 이 침이 점점점 말라야 됩니다. 아이 5살 6살 된 데까지 계속 침 흘리면 그냥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죠. 성도는 아예 침을 안 흘릴 수는 없겠지만 그 침이 점점 말라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침이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이 다 말라지면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침이 안 말라서 계속 침이 나온다. 사탄이 아직도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사탄이 그 속에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소유가 이루어지면은 이 침이 마르게 되어 있는데, 옛날 어떤 분이 무소유라는 책을 써가지고 막 책도 많이 팔리고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세상에 무소유 이런 얘기했다마는 그 무소유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헛소리예요. 기독교는 그런 무소유 같은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니라 참소유, 진짜 참소유를 가지면 모든 것에 대하여 침이 딱 말라버려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네. 이 세상의 사람도 나르리 같은 거 하나 당첨되면요, 웬만한 욕심은 다 말라쁩니다. 내가 밴쿠버 살 때 우리 한인 중에 한 사람이 1,000만 불 딱 당첨이 됐는데 생업을 버려버리더라고, 생업을. 그리고 한국 가버렸어요. 내가 왜 밴쿠버에서 사냐 이거야. 그 생업이 뭐였냐면 컴퓨터 잉크, 프린터 잉크 리필하는 거였어요. 한남 슈퍼 안에 이 기퉁에서 이렇게 딱 놔두고 잉크 가득히 채워놓고 잉크 바꾸고 오르는 사람들 리필해주는 거. 그거 하고 살다가 1,000만 불 딱 당첨되니까 그거 정리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세상의 것도 그렇다 이거예요. 너무 큰 것이 내게 주어지면 웬만한 것에 대한 욕심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침 흘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아침에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아니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줘도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은 할수록 세상에 대해서 침 흘리는 것이 말라져 가야지. 세상에 침을 제일 흘리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병원에서도 해결이 안 돼요. 이건 왜? 죽음이기 때문에,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이 탐심 때문에, 탐심이 우상숭배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래서 아간의 집이, 아간만 죽었나요? 아간의 와이프, 아간의 자식, 아간의 집의 동물, 아간의 집의 모든 것 물건을 다 끄집어내놓고 돌무더기로 다 싸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없애라 그랬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반드시 탐심은 마지막 때에 무적행으로 이렇게 망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얘기한 거예요. 탐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 반드시 망한다. 영원히 망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런 예가 계속됩니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우리가 안 당해봤으니까 그렇지 광복절을 경험해본 사람들의 감동을 얘기만 들어봐도 알 수 있듯이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환희와 승리의 맛을 줬는지, 정말 거기를 들어가서 그 물건을 취하면서 그들은 하나도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바친다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다 보지 아니하고 그걸 자기 집으로 갖다 감췄어요. 신약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온 교회가 성령이 최초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때만큼이나 성령 충만한 예는 지구 역사에 없어요. 그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하나님으로 배가 완전히 부르고 나니까 이 세상에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에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한 명도 없더라 그랬잖아요. 성경.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놔버렸어요. 재산을 다 팔아다가 아예 내놔버렸어요. 사도들 앞에.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 감당할 수 없는 재산들을 전부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부 나눠줬더라. 그게 사도행전 얘기 아닙니까? 그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돈이 전부예요. 지금도 우리 자본주의의 근본이 되는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돈이 전부 아닙니까? Time is money. 시간제로 돈을 딱딱 받고 일하지 않으면 없는 거다. 돈이 최고입니다.
이 미국에서. 미국뿐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한 번에 다 쓸 수가 없어서 장래를 위해서 모아두기도 하고 나름대로 투자해서 또 재투자해서 그것을 불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노년에 은퇴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뭔가 나의 삶은 안정을 추구해야 되겠다는 안정감을 마련해주는 토대가 돈이라고요. 그리고 집도 페이오프하고 나면 또 안정감이 하나 더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서 나의 삶의 안정감의 근거를 딱 찾고 나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돈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돈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 내놓으라는 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목사가 무슨 막 건축 하나 해보려고 교인들한테 막 자기 집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고 전셋집으로 들어가세요. 전셋집 하는 사람들은 월세집으로 가세요. 그래서 막 헌금을 돕죠.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미친 거지.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한 구절이나 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으로 내가 온전히 지배를 받고 보니까 지금까지 이 땅의 구름 아래 속한 것들이 나의 삶의 기반이 되고 나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인 줄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증거로 나타난 것들이 뭐 재산을 팔아다 내놓고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몇 사람이 그랬다는 얘기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보 우리도 한번 합시다. 까짓 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부부가 둘이서 의논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딱 베드로 사도 앞에 갖고 왔잖아요. 베드로는 벌써 알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아나니아야 네가 판 거 전부 다 팔았냐? 그러니까 예 할렐루야 다 팔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초대교회의 역사. 성령이 충만하여 간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믿는 자가 하루에 3,000명씩 솟아나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는 엄청난 부흥과 초대교회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에 아나니아 집사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래서 장사 지냈다 그랬잖아요. 바로 또 매나갔어요. 자기 남편 그렇게 죽을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삽집사가 삽질하고 있어요. 아이 들어더니 벌써 우리 남편이 좀 했으니까 어깨에 힘 좀 주고 들어왔겠죠. 삽비라야 정말로 내 판돈이 전부 그것뿐이냐? 예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한날 한시에 부부가 조금만 시차를 두고 즉사해버렸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막 폭포수처럼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엄청난 축제의 기분 속에서 그 기쁨이 사그러지기도 전에 아간의 범죄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린 거 보세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도행전 5장 3장에 보면 아나니아야 어째 네가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그랬어요. 사탄이 가득하여. 예? 성령이 덜 충만하여가 아니에요. 이건 사탄이 가득한 거라는 거예요. 탐심은 그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가야 할 길이 뭐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뭐예요?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목표요 방향입니까? 교회의 방향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침이 다 마르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의 비전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마음의 비전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더 채우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에게 충만해지면 이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우물을 파도 그 물은 저축지 못할 우물이요 그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셈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이 목마름을 해결해야겠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더니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자신을 긍정하고 긍정해라. 긍정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잘 되는데 범사가 잘 되는데 더 잘 되는 나. 그래서 또 책이 한 권 나와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잘 되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망하는 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2000년대에 와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오늘 미국 땅에서 이걸 해석할 때 조심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다가 안 잡히면 살고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들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그랬던 거예요. 그 분위기를 알고 그 본문을 봐야지. 오늘 같은 자본주의 사회 2000년의 간격을 두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업에서 번창하게 되고 우리가 건강해서 장수하게 되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때 사람들이 장수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다 잡혀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햇빛을 못 보고 아예 가타꿈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300년 동안 땅 속에서 안 나와버렸어요. 이 세상의 것에 침을 흘린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2살짜리까지도 침을 질질 흘린다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침이 자연히 마르게 되듯이 우리의 삶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성령 충만한 자의 고백인데 그게 항상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또 자빠져가지고 그냥 돈 때문에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속이 찢어지고 갈라져가지고 밤새도록 돈 문제 때문에 그냥 사탄에게 물어뜯겨가지고 도끼 눈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 때도 있어요. 네. 항상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무엇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지. 믿음의 결국은 장수. 믿음의 결국은 부흥. 믿음의 결국이 뭐? 자녀가 유명대학 들어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은 끝까지 잊지 말아요. 자전거 타보신 분들은 그걸 다 아시죠. 김영삼 대통령이 자전거론을 펼치는 거 아닙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멈춰서는 안 돼. 멈추면 넘어지니까. 계속 자전거는 앞으로 나가야 안 넘어집니다. 네. 충만해서 갈 때도 있지만 안 충만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솔직히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사도님, 다른 분들은 저렇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평생에 쌓아 모아두었던 이것이 나의 삶의 안정감이고 내가 평생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근거인 줄 알고 나는 이걸 붙들고 있었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보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더 바랄 것이 없어져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사실은 일부는 내가 집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이랬으면 죽었겠어요? 그렇게 하기는 쉽나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나도 옛날에 목회하면서 예배당 질 때 교인들에게 우리 일생에 2번도 말고 1번이라도 예배당 한번 짓고 죽읍시다 그럴 때 내가 본을 보여야 되겠길래 나 연봉을 드렸수다. 연봉을 내가 한 번에 갖다 주면 나는 손가락 빨아야 되니까 농협에 갔어요. 연봉을 내가 담보 잡히고 그랬더니 주더라고. 그게 쉽지 않아요. 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 2년 연봉을 갖다 낸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 교회가 그렇게 돈을 모으는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길쌈, 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보자는 것이지, 교회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의 군중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돈 많이 내는 사람은 장로 세워주고, 이건 사탄의 집단인 거예요. 사탄이 충만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죠. 다만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땅의 구름 아래에 있는 어떤 안정감을 가져다 준 나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집사는 그걸 잘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기쁘지 않는데, 뭔가 지금 사람들이 다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장로가 되겠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뭔가 보여야 되지 않냐 이럴 때, 그리고 와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랬잖아요.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아간이 똑같은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취하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가야 될 목표, 박 목사의 목회 철학이 뭐겠어요? 내 목회 철학이 아직도 모르겠어요? 큰 교회를 추구하고, 그럼 제가 여기 왜 있어요? 큰 교회 될 만한 큰 도시로 나가지. 고기도 없는 데다가 금을 내리는 것하고 고기 많은 데다 금을 내리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데, 사람이 이제 2명만 남더라도, 아니면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가든 아직 좀 덜 충만해서 가든 우리의 가는 방향은 절대로 이 세상에 우리가 빨대를 꽂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침을 흘릴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죽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면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목숨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살게 만들어주는 힘, 오늘도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나를 살아라고 명령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 목숨 명자에 날생자인데 명령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너 살아야 돼. 그 살게 해주는 그 명령이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나라의 독립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도 생명으로 여기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척에같이 버려서 국가유공자가 된 것입니다. 후손들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게 하는 명령, 살아야 될 이유, 살아야 될 목표, 너를 살게 해주는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 침 흘리는 것 때문이라면,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갖고 싶고 침 흘리도록 내가 갖고 싶은데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네 마음의 비전으로 삼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을 꿈에서 그리면서 얼굴을 보고 네 이름을 향하여 외쳐라. 언젠가는 반드시 네가 그렇게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될 거야. 교회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교회는 사기치는 거예요. 아간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에요. 교회가 가는 방향은 이 땅에 나를 살아라고 하는 명령을 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잘 몰라가지고 부모 세대는 자식이 내가 살아야 될 명령인 줄 알았어요. 자식이. 그것도 뭐 딸은 그만두고 아들을 위해서. 우리 조상들. 딸 못 낳는 것이 남자 때문인데 또 여자를 질거지하겠다 몰아붙이고. 과학이 발달해보니까 다 나왔잖아요. 아들 못 낳는 것이 남편 때문이지 여자 때문입니까? 그런데도 전부 자식 못 낳으면 여자를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하고. 자식이 나의 삶의 명령인 줄 알았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이 과부 어머니는
남편이 죽었지만 그래도 유복자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들 하나를 남편 삼아 자식 삼아 벗 삼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희생해서 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장가드릴 나이가 됐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힘, 내가 살아야 될 목적,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오늘도 나를 살아라고 나에게 힘을 불끈 쥐어주는, 허리가 이어지는데도 일어나야 되는, 왜? 이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꺼져버린 것이고, 살아야 될 목적이 사라져버린 것이고, 살아야 될 명령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때에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주님이 그 무덤에 장례 지내려고 하는 청년을 살려주시면서 진짜 생명이 뭔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아들은 내가 지금 살려주지만 또 죽을 거야.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 그 생명을 갖고 나면은 이 땅에 침 흘리는 것이 뚝 끊어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이 충만해지면 질수록 내 갈증이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욕심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거듭나지 않아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심각한 영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애가 태어나야 클 거 아닙니까? 태어나지도 않는 애가 어떻게 뱃속에서 크면 둘 다 죽습니다. 애가 태어나야 된다고.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10년 믿으나 20년 믿으나 30년 믿으나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아유, 욕심이 놀부보다도 5장 7부인가 봐. 욕심복 하나 더 있어.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99%입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내 마음속에서 나의 삶의 안정감과 근거로 세우려고 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증거의 하나로 아무것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던 것이지.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다 재산을 팔아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예배당 하나 지어보려고 그런 사기쳐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 안 주시면 안 짓는다고 하나님이 뭐 지옥을 보내겠습니까? 뭐 예배당이 작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문제는 내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충만하냐?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세상에 침 질질 흘리고 있는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아간보다 더 나쁜 사람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도 더 잔인한 사람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사건은 너무나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돼요. 왜?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가 그날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죽으니까 괜찮은 것 같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백날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왜? 교회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가라지일 뿐이에요. 그냥 염소탕 끓이면 같이 염소탕 먹고, 소고기 볶으면 같이 소고기 먹고, 회비 내라면 같이 회비 내고, 그럴 수는 있어요. 왜? 동창회를 가도 회비 가져가야 되는 거? 그런 걸 누가 못해요? 더 잘해요, 세상 사람들이 회비 내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것일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생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에요. 세상의 침이 계속 말라가면서 내 생명은 하늘에 감춰져 있는 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승천하신 곳으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가 소금이 안 되고
교회가 세상에 밟히고 세상에 개독교란 소리 듣고 세상에 어둠이 되고 세상이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단체가 되고 세상에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가나안 교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아간과 같은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이기에 하나님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소리 치시고 너무너무 자신 있어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받을 영생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이기에 주님은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다 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밭에 감추인 그 보화, 그것을 살 수 있는 농부의 마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